설교를 이제 쭉 여러분 창세기 강해를 하고 오면서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야곱과 라반은 이미 상황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분노에 차서, 그렇죠? 온갖 서름과 분노에 차서 라반을 몰아세우는 장면까지 지난주에 나왔었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간적인 명분을 동시에 얻었던 이 야곱이 20년의 서름을 담아서 라반을 향해서 맹렬한 비난을 이어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명분은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며 자신에게 복을 주고 외삼촌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라반이 택한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고수해왔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봤을 때 모든 명분이 다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결국은. 야곱에게 다 넘어간 상태에서 야곱이 라반을 향해서 20년간의 모든 그의 서러움을 다 토로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첫 부분에서 뭐라고 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시작.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내 딸이래요. 내 자식들이고 내 양이래. 내가 보는 것이 다 네 건 하나도 없어. 야곱아, 너는 다 내 거를 지금 가지고 간 거야. 여전히 라반의 마음에는요, 야곱의 모든 것이 자신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이 욕심이 너무 가득하죠. 야곱의 억울함과 분노를 그에게 담아서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는데 그게 지금 여전히 라반에게는 감흥이 없어요. 아무리 당신 나쁘다 욕을 하고 지금 이래도 그래 너는 그렇게 얘기해. 한쪽 길을 한쪽을 넘어가고 있어. 네. 여전히 다 내 거야. 만약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야곱을 치지 못하게 하지 않았다면, 라반을 막지 않았다면 정말로 라반은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았을 것입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버린 라반은 이미 양심의 어떤 가책도 없고요. 양심 자체가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정의는 무력 앞에서 결국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도 결국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대한 벽 앞에서는 자신의 모든 욕망을 내려놓아야만 했죠. 욕망이 있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는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막으셨으니까. 만약 이 자리에서 야곱에게 라반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죠.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훔쳐간 야곱을 딸들과 손주들의 얼굴을 봐서 내가 자비롭게 용서해 준다는 식의 말을 하고 있어요. 참 뻔뻔하죠. 달려오기 직전까지는 어떤 생각이었어요? 힘으로 다 빼앗겠다. 야곱에게는 다 하나도 주지 않겠다. 그게 여기 어디서 나와요? 다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도 다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로 라반은 이제 성경이 안 나오니까 추측이긴 하지만 그의 모든 행동을 봤을 때 라반은 야곱을 붙잡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노동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대단하죠? 정작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용서해 주겠다고 말하는 뻔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끔 그런 거 보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요.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 적반하장이고 뻔뻔한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보다 힘이 세다. 그런 자부심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했는데 나보다 힘이 센 사람한테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빌어야 돼요. 손이 무릎이 다리가 되고 막 손이 빌어야 돼요. 왜? 큰일 나니까. 근데 자기보다 약자를 내가 괴롭히잖아요. 뻔뻔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뻔뻔한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야곱이 힘이 셌으면 이렇게 못했을 건데 그렇게 합니다. 라반의 이런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응징하지 못했죠. 라반의 이러한 태도 역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야곱보다 더 강한 무력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뜬금없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야곱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예, 분노가 아직 가시지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 내가 당신 때문에 20년을 하면서 막 몰아붙이는데 갑자기 라반이 다 내 건데 그래도 내가 용서해 줄게. 우리 언약 맺을래? 딱 이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너무 황당하죠? 야곱의 입장에서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 하고 막 분노를 막 일으키고 있는 중간에 갑자기 예,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라반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야곱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첫 번째 되게 황당했을 것이고요. 그 마음의 분노가 전혀 가시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마음의 분노가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자신의 억지 주장만을 늘어놓고는 조금의 용서도 구하지 않고서 오히려 야곱에게 먼저 이제 언약을 맺자고 강요하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강요하는 거예요. 근데 여정을 맺자. 자신의 외삼촌이자 아내들의 아버지인 라반에게 차마 모질게 할 수 없었던 야곱은요. 그 강압적이고 말도 안 되는 억압에 의한 이 언약을 순순히 응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다만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그가 얼마나 화나 있는지 보여요. 그는 라반의 말에 응답하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야곱 역시 라반의 행태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지만 그가 제안한 언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약을 맺어야 되는 것은 동의하고 있었지만 마음이 좋지 않으니까 라반이 우리 언약을 맺자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가가지고 아무 말도 없이 돌기둥 갖다 와서 세우고. 그리고 라반한테 얘기 안 하죠. 형제들한테 돌 갖고 와서 무더기 쌓아라 얘기하고. 전혀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마음이 분노한 거예요. 라반이 야곱과 언약을 맺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은요. 그와의 관계 회복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회복했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여러 언약이 나오지만 그 모든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관계 회복입니다. 언약을 맺는 것은 회복이에요. 어긋났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언약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의 모든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도 또 그것은 역시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이 틀어진 인간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은혜 언약을 맺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과 틀어진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이 맺은 은혜 언약의 징표가 되셨습니다. 또한 야곱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인 이삭과 아브라함이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의 요청으로 언약을 맺은 것도 이 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죠. 물론 아비멜렉이나 라반, 본문에 나오는 라반 모두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언약을 맺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도 그랬죠. 계속 아브라함을 괴롭히고 이삭을 괴롭혔잖아요. 못 살게 굴었는데 그럼에도 자기가 계속해서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셔서 잘 되니까 두려움을 느껴서 언약을 맺자고 먼저 제안했죠. 라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야곱을 죽이진 않더라도 그의 재산을 다 뺏기 위해서 막 달려왔지만 하나님이 그를 건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셔서 점점 재산이 불어나는 거 보니까 두려움을 느껴서 먼저 언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 사이에서의 언약과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라반이나 아비멜렉의 경우 그들 자신들의 잘못을 통해서 이제 그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어서 결국 그런 결론에 나서야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 평화롭게 지낼 것을 제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힘이 있다고 느꼈을 때 언제든지 저 사람을 내가 치거나 어떻게 해를 입힐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언약을 맺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면 그때서야 마지못해 손을 내미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은요.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전적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셔서 관계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예요. 둘 다 인간 사이의 언약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둘 다 궁극적으로는 관계를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인간 사이의 언약은 항상 가해자가 먼저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여줘요. 가해자가 아무리 이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가해자가 두려움을 느껴서 우리 같이 화해하자고 하고 손을 내미는 반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해자는 누구였어요?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해자인 인간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신 거죠. 또 다른 차이는, 인간의 언약은 쌍방에게 서로의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는 반면에,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에게만 책임과 의무를 부과합니다. 물론 인간에게도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긴 하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며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자신을 배반한, 자신의 말을 어기고 자신에게 죄를 범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으신 그 언약인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나를 배반한 그 사람을 내가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먼저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기 쉽지 않잖아요. 분명히 100%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근데 관계 회복을 위해서 100% 잘못된 이 사람한테 피해자인 내가 가서 내가 너 같이 화해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인간 사이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 배반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힘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지금 어때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반은 야곱과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언약을 맺자고 요구하였으며 야곱의 마음은 어떠한지 언약을 맺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을 것이기 때문에 야곱은 결국 아무 말 없이 라반의 제안에 응답하게 됩니다. 그는 먼저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요.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고 하면서 돌 무더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후 라반은 이 돌 무더기를 여갈 사하두다라고 불렀으며, 야곱은 이 말을 다시 히브리 말로 번역을 하면서, 앞에서 여갈 사하두다, 이거는 이제 아람어고요. 이거를 이제 히브리 말로 번역해서 갈레시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의미는 똑같아요. 증거의 돌무더기다라는 뜻입니다. 증거의 돌무더기. 그리고 이어서 또 뭐라고 불러요? 미스바라고 또 부르죠. 미스바. 미스바의 뜻은 지켜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켜보는 자. 라반은 이 돌무더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라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신의 할아버지와 언약의 대표자인 아브라함, 그리고 조상들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분이 언약의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말한 반면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분, 그분만을 이제 얘기합니다. 즉, 이삭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만을 가리켜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둘 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라반은 조상의 하나님을 언급함으로써 아브라함과 라울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서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모두 부르는 혼합적인 신앙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섬겼던 하나님, 그러나 그들의 조상은 누구를 섬겼습니까?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도 믿으면서 우상들도 같이 섬겼죠. 혼합주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직 이삭만을 언급하죠. 이삭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만을 언급한 야곱은 진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또 한 분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라반의 믿음은요,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많은 것들을 믿었어요.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죠. 또 그 비롯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굉장히 다신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라고도 많이 하는데 그냥 나에게 좋다면 다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했을 때 이 신념만 가지고 어떤 것은 포기하고 어떤 것은 쳐내고 이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신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나에게 좋으면 이것도 좋고 이 사람과 정반대되는 저 사람의 것도 내가 취할 수 있고 다 취하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은 되게 누군가는 되게 지혜로울 수 있어요. 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되게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다 취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되게 지혜롭고 성공을 위해서 되게 멋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어떻습니까?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라반의 형태가 그랬습니다. 라반이 이 당시 특히 종교를 다 가지고 있었던 이들 삶 속에서 라반은 혼합주의적인 나에게 좋다고 하는 모든 것을 가정을 지켜주는 신을 위해서 드라군을 섬기고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미 조상 때부터 섬겼던 그 하나님 당연히 섬겼고요. 또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섬겼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생각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도 믿는 것이지 하나님만 믿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이 좀처럼 많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믿는, 이것도 믿고 돈도 믿고 나의 명예도 믿고 나의 재산 내가 가지고 이것도 믿으면서 하나님도 믿는, 이거는 신앙의 형태가 혼합주의적이고 종교다원주의, 다신교적인 모습입니다. 라반의 모습과 전혀 다를 것이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만큼 돈은 무섭습니다. 라반이 억지 주장을 하면서 자신을 선한 사람으로 좀 포장하고 있잖아. 다 내 것이지만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언약을 맺자. 그렇게 선한 사람 포장하고 야곱과 언약을 맺음으로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던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라반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야곱과 원수가 되어서 헤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라반이 부자가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라반의 집도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지만 창세기 뒤에 보면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그 집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집을 다 부자가 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셨잖아요. 믿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있는 그곳이 회사라든지 어떤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그룹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복을 받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져요.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주의 백성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어떻게 핍박을 받고 어떻게 힘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곳을 통해서 주님이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반대로 어떻게 때문에 라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거부가 되었는데 원수가 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야곱에게 그가 하였던 모든 불의한 일에 대한 보복,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저주 같은 걸 몇 배 더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던 것이죠.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자신들의 불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야곱과의 관계를 반드시 회복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야곱과 함께 하였던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것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것으로서 이용했을 뿐입니다. 둘째로 라반은 자신의 두 딸을 염려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 속담에 그 있죠. 부인이 이쁘면
어디에다 절한다고요? 네, 처갓집 기둥에다가도 막 절한다. 뭐 이런 말이 있죠. 반대도 있습니다. 처갓집이 싫으면 부인이 싫어져요. 맞죠? 그래서 다 잘해야 됩니다. 다 잘해야 되는데 라반도 비슷한 지금 마음을 품었어요. 지금 이렇게 원수가 되어서 헤어지면 야곱이 내 딸들을 구박하겠구나.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내 딸이니까, 자신의 딸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와 함께 자신의 품을 떠난 두 딸이 남편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불행해질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때문에 그는 자신의 두 딸을 위해서라도 야곱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대로 헤어지면 두 딸이 자기를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또한 자신을 아버지로 여기기보다는 원수로 생각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외손자들이 자신을 외아버지로 취급하지 않게 될 것임을 의미하죠. 따라서 라반은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사랑하는 내 손자들과 또 딸들을, 비록 야곱은 별로 이제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 딸들을 위해서라도,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관계를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로 라반은 경계 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라반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실 것을 확실히 보았죠. 어떻게 복을 주셨는데 20년 동안 그는 너무도 확신을 갖고 보았습니다. 자신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았고, 또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직접적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아끼시며 또 그의 삶에 복을 넘치게 부어주신지를 분명히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축복을 받게 되면 당연히 번창하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머지않아서 야곱의 영역은 점점 더 넓어지게 되어서 자신의 영역을 침범해 올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따라서 서로의 영역을 확실히 긋고 서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놓을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라반이 야곱과 언약을 맺으며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였던 것은 매우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이 라반을 막지 않으셨다면 라반은 야곱과의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밟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힘으로 빼앗으면 다 끝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나도 거대한 하나님이라는 장벽을 만나게 됐고 어쩔 수 없이 야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했으며 그로 인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계를 서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지 않는 것이었고 또 자녀들, 딸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 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야곱도 라반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역시 외삼촌과의 관계가 회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무리 자신에게 불이하게 행한 라반이라고 하더라도 아내들과 자녀들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즉 아내들의 아버지고 자신의 아들들의 외할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의 오빠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관계들을 생각한다면 자신이 먼저 손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비록 내가 당했지만, 비록 내가 억울하지만 내가 그와의 관계를 다 끊어버림을 통해서 자신의 안에 있는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가족들도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명히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형제들로부터 속임수를 쓴다는 매형이라는 누명에서 계속 받고 있을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라반과의 관계도 깨끗이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것을 야곱이 훔쳐갔다라고 주장하는 그와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통해서 아니다, 이건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더 이상 억지를 받지 않습니다. 양자 간의 모든 거래를 청산하고 그 어떤 것도 서로에게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확신할 어떤 증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비록 마음은 억울하고 분노하고 마땅치 않고 황당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라반의 언약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야곱은요, 하나님이 공의와 화평의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은 일로 인해서 무려 20년의 타향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수많은 복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평안했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20년 내내 그와 함께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를 도와주고 보호하시고 복도 주시고 많은 것을 그와 함께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인생이 평안했냐, 평탄했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왜? 그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런 속임수의 인생을 살았던 것을 그대로 그는 받았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바뀝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온전한 신앙 안에서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180도로 바뀌지 않습니다. 저 밑바닥을 살던 인생이 갑자기 재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복을 주시죠. 하나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나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필연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나아질 것을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항상 행복하고 평탄하고 은혜롭게만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우리의 모난 성격, 우리의 잘못된 여러 결정들, 우리 안에 가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본성들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행한 일에 대한 결과들은 우리가 다 짊어져야 돼요, 사실. 그것이 인과응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기본 질서입니다. 보호는 하시지만 그래서 정말 죽을 만한 일을 해도 작은 생채기로 끝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때문에 야곱은 오히려 그 20년 동안 삶을 통해서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에 속아서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자신의 행한 모든 그동안의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고 또 헤아려 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었죠. 또한 20년간의 억울한 봉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갚아주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야곱을 해하려고 달려오는 라반에게 단지 야곱을 해하지 말라고 경고만 하셨죠. 결국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라반과의 화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이 아무리 불편하고 분노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다가 이 말씀은 내가 정말 지키기 싫다라고 해도 지켜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야곱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화해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자신의 마음보다는 또한 가족들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림으로 인해서 언약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비록 마음은 여전히 불편하였지만 라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언약을 맺기 위해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동하죠. 그러니까 라반은 지금 언약을 맺자라고 말만 했잖아요. 나머지 모든 것은 누가 했어요? 야곱이 했어요. 비록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은 안 했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대화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말은 안 했지만 돌기둥 세우고 형제들한테 돌 무더기 각조라고 그러고 거기서 식사를 하고 그때까지 다 야곱이 주도적으로 했어요. 라반과 야곱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평화를 가져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상이 우리를, 즉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이거는 불변하는 진리죠.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이며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악하다고 주님께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처럼 세상은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이들을 속이고 착취하려고 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라반이 힘으로 야곱의 재물들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선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악해요 뭐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악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17절인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세상이라고 하는 이리 가운데서 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즉 우리가 중생이란 말, 거듭났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 똑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이 세상은 이리물이거든요. 우리 역시 이리였어요. 이리처럼 살아가다가 서로 물고 뜯고, 힘이 강한 자가 더 많은 것을 빼앗고, 힘이 약한 자는 힘이 강한 자 밑에서 빌붙어 살고, 또 정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취할까 하는 그런 이리로 살아갔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안에서 중생이 일어나고 거듭남이 일어남을 통해서 우리는 양이 되었다고. 양. 갑자기 이리로 살다가 어느 날 양으로 딱 변했어요. 어떨까요? 세상은 다 일인데, 옆을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다 일이물인데 나 혼자 양이에요.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해야 됩니다. 때문에 뱀 같은 지혜가 없다면 순식간에 이 이리들에게 잡아먹히게 됩니다. 반대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없다면요, 우리는 이리들에게 물들어서 겉모습은 양일지 모르지만 속은 이리, 양을 타렸으니 이리, 여전히 이리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회에 넘겨주겠고 우리의 믿음을 비난하며 채찍질하게 될 것입니다. 즉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동안에는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양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는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도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20년 만에 라반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야곱에게 언약을 청했던 것처럼 세상도 우리와 함께 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를 적대하지 않게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들 역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려고 손을 내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유 없이 미워하거나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잘해줘도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도 결국은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무너뜨리려고 하여도 오히려 더욱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는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셋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우리를 완전히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단순히 미워하거나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불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지워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더욱더 큰 분노를 일으키겠죠. 내가 이렇게까지 괴롭혔는데 더 잘 돼? 그래, 내 생명까지 걸어서 내가 너를 무너뜨리겠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로 마음이 찔렸던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그를 죽였듯이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요,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두 가지 반응 중에 하겠죠. 하나님은 스데반처럼 우리를 영혼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야곱처럼 육체를 지켜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긴 하겠는데 그렇게 반응을 하겠죠. 근데 우리의 반응은 뭐야 돼요? 그 무엇이 되었던 감사로 나아가겠죠. 스데반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갔습니다. 물론 그는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그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는 그저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조상 대대로 믿어온 하나님이 그분이시고 그분이 우리가 보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양심에 마음이 찔려서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일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그를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영혼을 받으실 때 스데반은 감사하며 그 앞으로 갔어요. 반대로 야곱은 하나님이 그 애를 지켜주셨죠. 꿈속에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그를 지켜주셨죠. 야곱도 감사하죠. 어떻게 되든 우리는 감사함으로 가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다른 하나는 우리를 완전히 무시할 것입니다. 우리가 엮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즉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들은 우리와의 관계된 모든 일에서 무관심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요, 자신들의 이익과 욕망과 엮이게 되면 어떻게 됐든지 다시 한번 우리를 이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리의 십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코 양의 무리를 무관심하게 바라볼 수 없습니다. 다만 배고프지 않은 동안만 그렇게 바라볼 뿐이죠. 여러분, 사자도 그렇고요. 모든 육식동물은요, 배고프지 않으면 굳이 먹잇감을 힘들여가면서 잡지 않습니다. 먹잇감을 잡는데 뭐가 들어가요?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힘이 들어요. 때문에 배부를 때는 굳이 건들지 않습니다. 저 세상이 우리에게 무관심하잖아요. 그건 그들이 이미 배불러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배고프게 되었을 때, 또는 그들이 우리 이익과 우리의 이익이 엮여지는 그 순간이 오면 반드시 이리의 본능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을 느낀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화해의 손을 내밀게 됩니다. 언약을 맺자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라반이 그러하였듯이 그들 역시 이 방법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결국은 화해의 손을 내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미워했던 사람, 이유 없이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던 사람, 또 세상이 우리에게 가만히 두지 않고 우리에게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많은 그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왜 보호하신 저 사람은 내가 관계가 이대로 되면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화해의 손을 내밉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생각 같아서는 그들이 내미는 화해의 손을 뿌리치고 싶을 것입니다. 아마 인간적인 마음은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나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이제 와서 손을 내민다고? 안 잡을 것 같아요. 아비멜렉이 내민 손을 보더라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러했을 것이며 라반이 내민 화해의 손을 향해서 야곱이 그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들은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흔쾌히 화해의 손을 잡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앞서나가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화해의 손을 내미는 자에게서 그 손을 뿌리치지는 않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과 화평을 누려야만 합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여러분 세상과 더불어서 다투어서 또 세상과 싸워서 이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만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자꾸 예전에, 지금 우리는 뭐라고요? 양이라고. 근데 예전에 일이었던 적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자꾸 양의 몸을 가지고 일이들과 싸우려고 해요.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양은 일이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죠. 양은,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동물을 보면요, 어떻게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이 지금까지 살아남았을까 신기할 정도로 굉장한 약자입니다. 동물들을 다, 강한 동물들부터 약한 동물까지 쭉 일렬로 세워놓으면 거의 꼴찌에 세워지는 게 양이에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눈도 별로 잘 안 보이죠. 그렇다고 힘있게 빨리 뛰지도 못합니다.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가 양이에요. 때문에 양은 목자가 필요한 것이고, 양은 목자가 보여주지 않으면 단순히 죽습니다. 그리고 양은 그래서 목자를 항상 알아보고 목자를 따라다녀야 되죠. 그것이 우리라고요. 근데 자꾸 예전에 일이었던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양의 몸을 가지고 자꾸 싸우려고 하면요, 힘들어요. 더 다쳐요. 양이 어떻게 이리와 싸우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뱀 같은 지혜와 양 같은 순결함으로 살아갈 때,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은 결국 우리와 평화의 조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내미는 그 어떠한 손이라도 그것이 화해를 위한 손이라고 한다면요, 잡아야 됩니다. 잡아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안 믿는 저들이 우리를 믿는 우리를 향해 비난했던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관계를 회복하자 그러면 잡아주세요. 단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는 확실합니다. 비둘기 같은 지혜는, 뱀 같은 지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네. 화해의 손길 가운데 독이 있을 수 있어요. 화해의 제스처 자체가 어떤 비수를 숨긴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잘 파악했어요. 그게 뱀 같은 지혜입니다. 뱀은 여러분 되게 사악하다고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뱀이 가지고 있는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는 뭐냐면 위기 감지 능력이에요. 자신의 주변에 어떤 위기감이 오면 굉장히 빨리 캐치하고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뱀의 지혜는 바로 이런 지혜예요. 이 일들이 세상이 우리를 너희들 잡아먹으려 할 때 그 위기를 빨리 캐치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죠, 다시. 네. 여러분, 세상에 내미는 손을 따스한 손으로 잡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분노가 가득 차면 세상의 손을 잡아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분노가 가득 차면 안 되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분노라든지 어떤 결핍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음들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와 복음 안에서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평화와 화평 안에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래서 세상을 향해 언제든지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